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한번 인사할 때 딱 세 개 단어만 이야기할 거예요. 귀하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귀하다. 네, 조금 감정을 실어 갖고 해볼게요. 시작. 귀하다. 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현존하는 미래이십니다. 맞습니까? 앞에 소리가 되게 크네요. 원래 이렇게 큰가요? 제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갖고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아주 너무 멋지게 잘 읽어주시고 또 우리 김민정하고의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음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허그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허그 많이 해보셨습니까? 허그가 뭐예요? 허그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다독여주고 보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좀 길가에 다니다 보면은 프리 허그 혹시 봤나요? 네, 프리 허그에 왜 이렇게 갈망할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서로 이렇게 맞대서 안아주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같은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창세를 짓기 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내가 여러분을 알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너무도 가치 있는 존재세요.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우리 옆에 친구들인가요? 네, 학우들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작. 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사실 금식 2일차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저도 그렇게 안 보여서 좀 놀랐어요. 네, 제가 3일 금식을 지금 딱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큰 기도, 이제 21일 동안 야베스 축복 기도회라 그래갖고 엄청난 집중하여 하나님께 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좀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제가 참 오랜만에 3일 금식을 좀 선포하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너무 밝아 보이지 않나요? 네, 지금 이틀차인데 여기 올라오면서 저기 밑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성결대 혹시 빵집 있나요? 있구나. 그냥 제 코가 잘못된 줄 알고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걸어오는데 빵 냄새가 아주 쫙 나는 거예요. 야, 이틀 금식하니까 죽어있던 감각들이요 막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남의 경험을 좀 해보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아까 실로암 부르의 명곡, 그죠? 찬양이 부르의 명곡 실로암 부르실 때 열심을 다해서 막 각계전투도 외치시면서, 자매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각계전투를 알고 있죠? 너무 신기하네요. 각계전투를 외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뒷모습만 봐도 제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청산 원부동 백운자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청산 원부동, 청산 푸르고 큰 산은요 뭐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백운자거래는 뭘까요? 백운, 흰 백에 구름 운자예요. 하얀색 떠 있는 구름만 그 청산의 주변을 뭐한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생겼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또 어느 날은 있다가, 이런 모습들이, 이 흰 구름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냥 잠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자의 시이지만 청산 원부동 백운자거래,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관에 있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 청산이 되고 싶으세요? 백운이 되고 싶으세요? 큰 산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겉에는 보이지만 아름다운 그냥 하얀색 그런 솜사탕 같은 구름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뭐가 되고 싶으세요? 청산이 되고 싶다는 말을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산이 아무리 높아도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더라도요, 그 산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이 아무리 넓고 깊더라도요, 그 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또 권하는 강력한 또 저의 외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야성들, 내 안에 꿈꾸고 또 내 안에 간절히 가지고 있던 이 소망들을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도 인구 절벽 시대다, 출생률은 0.7%다, 대한민국 이제 청년들 복음화율은 이제 3%대가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이 안 믿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종족이냐면 미전도 종족 국가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신학교에 이 자리에 가득 차지 않았었을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곳에 정말 방울토마토처럼 보이네요. 의자가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이 자리에 수많은 학생들이 가득 앉아서 외치고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과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30년 전이군요. 벌써 30년 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감자예요. 저쪽에 춘천에서 이제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 오전 오후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가 1학년 1반부터 15반까지 있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 갖고요, 오전 오후반 있었다니까요. 믿겨져요? 요즘은 어때요? 학교가 한 반에 20명, 10몇 명대, 30명대, 30명 넘어가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아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죠? 또 기도할 때 그런 말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꿈이 되어주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그 역사와 그 손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기도의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띄어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No. 네, 다 읽고 있나요, 여러분? 자, 읽어지시죠?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No reserves가 뭡니까? 남김없이 내가 드린다라는 고백이에요. No retreat, 절대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No regret, 절대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처음에 생명이 잉태될 때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심장 소리를 부모님들이 들었어요. 그 심장 소리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같은 그 존재 안에서 심장의 그 소리가 들려질 때예요. 이 심장이 언제 멈추는지 알아요? 내가 스스로 멈추고 싶다고 멈추나요? 하나님께서 멈추는 그 순간이 돼야 그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이 심장이 뛰는 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해가 뜨면 달려라. 시작. 네, 뭐가 뜨면 달려라고요? 해가 뜨면 달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다윗은요, 시편 21편에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마다 결혼한 새 신랑처럼, 정말 새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처럼 큰 태양의 빛이 창을 통하여 들어올 때에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아침에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해가 졌을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그 감사한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에서도요, 주가 일하시네, 정말 목 놓아 열심을 다해 불렀죠. 여러분, 거친 파도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셨지요. 찬양으로는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정말 내가 일상의 삶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44장 4절 말씀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냇가에 혹시 버들 봤습니까? 이거 수양 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들은 이렇게 솜털처럼 생겨갖고요, 한 2월, 3월 돼 보면 그 강가에나 개울가에 가보면 이렇게 솜털처럼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버들. 이 버들이 왜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이라고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냐면, 이 버들은요, 특징이 어디에 가서 처박혀도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와갖고요, 이 버들이 뿌리째 뽑혀갖고 막 강물을 흘려서 막 흘러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가서 턱 붙었어요. 다음에 봄이 되면요, 정말 신기하게 그 버들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풀들이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풀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암직한 정말 깨끗한 아름다운 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풀들 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시냇가에 뭐가 되라고요? 버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는요 절대 후회하심도 없고요 돌이키심도 없어요. 여러분을 성결대학교에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네, 계산하지 마세요.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도 고민하시죠. 뭐 최고의 카드, 뭐 엠뱅크, 엄마은행,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뭐 별로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막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런 작은 걱정거리들, 또 내 미래에 대한 거, 내 나중에 신랑감, 신부감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경험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해갖고 어디에 취직해서 어떠한 내가 일을 하며 살아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민들을요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맨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주세요, 이러한 말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마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겸손. 네,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요 몸을 숙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내 마음을 낮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겸손을 조금 더 긴 문장으로 풀이해 보면 내 생각 이상으로요 내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는 내 내적인 태도이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계속 말해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겸손의 첫 번째 고백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몸을 숙이는 것은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은요 비굴함이 아니에요.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첫 번째가 부드러움이에요. 두 번째가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함이에요.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감사함, 이것이 겸손의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이 부드러움과 온유와 감사함, 이 겸손의 3요소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어떠한 일에도 내가 유연함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이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겸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동역자 얼굴 한번 보세요. 빨리 봐봐요. 그 눈동자 안에 여러분의 눈이 비춰집니까? 여러분의 모습 비춰지십니까? 너무도 귀한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어떤 말 하라 그랬어요? 서로 귀하다, 이런 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처음 대학교 올 때 내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 학교에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네, 귀합니다. 들지도 내리지도 않는 모든 분들은 이미 마음으로 답한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소명? 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소명 받았으면 사명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이 한쪽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 아세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 여러분, 이 정도 기본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소명이 뭐냐면요, 부를 소예요. 이름명이에요. 부를 소의 이름명. 이게 뭐냐면 임금이 신하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함이 있습니까? 아우, 네. 갑자기 아멘 소리 이렇게 크다니 놀랐습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이 석자가 아닌 사람도 있겠네요. 이름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내가 예하고 내가 다 갔다면 소명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금이,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내가 예하고 나갔다면 그 예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꿈과 비전과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명백한 일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공통된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네 하고 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뭐 한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이 권세는 두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이죠. 네.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 폭발력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이 시대의 통계표에 뭐 자살률 1위에 뭐 취업률 뭐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너무 이러한 시대,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고 있다? 소명받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공통된 사명, 내가 신학교를 오지 않았어도 일반 평신도라도 받은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직업을 갖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업터를 갖기 전에, 어떠한 큰 꿈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을 명백히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업을 갖는 거요, 결혼을 하는 문제들이요, 이거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나는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요, 암울해진 뭐 헬조선 뭐 이런 많이 쓰잖아요. 뭐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정말 암흑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청산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청산 같은 사람이 된다면요,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요, 그 청산은요 푸르름과 든든함을 잃지 않아요. 백운 같은 사람, 구름 같은 사람은요, 어려움과 힘듦이 오잖아요, 그냥 흩어져 버려요. 구름처럼 사라져 버려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청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실에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 귀한 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잖아요. 제가 아까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 한 명의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같이 하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하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같은 사랑을 하고요, 뜻을 합하여서 모든 것을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그 말씀도 이미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Where I stand.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라틴어로 포스토아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왜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 갖고요, 옛날 그 이집트 지역에 가보면 참 많은 신학자들이 그 지역에 살았었어요. 그들이 늘 고민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Where I stand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꿈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소명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미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이 있어요. 혹시 다 아시는 우리 분들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나 다 안다.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요, 전파하시고요, 고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에 일어나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리고 근본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뭐 하셨던가요?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늘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뭐 하래요? 취하래요. 그 마음을 가지래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죽기까지 복종까지 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도 않고요, 물러서지도 않고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11조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존경했던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냥 너무 좋은 직장이에요. 사립 여자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사립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영어 선생님 되기 위해서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을까요? 그런데 정말 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귀하게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다가 30살이 딱 됐는데, 영어 교사가 된 지, 영어 교사를 25살에 영어 교사 했으니까 5년 만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뭐 했냐면요,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30살에 여자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선생님의 그 직분을 내려놓고 3년 동안 뭐 하냐면, 인생의 11조니까 30년에 11조는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막 점핑해야 되는 그 시기에 30살의 나이에 인생의 11조로 3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야겠다 하고 어디를 가시냐면 인도네시아에 가요. 여자의 몸으로 결혼도 안 했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그 부르심에 세상 사람들이 와 부러워할 그 직업을 내려놓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인도네시아 갔어요. 그리고 3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너무 귀한 사역의 자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선교사님의 타락한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정말 그 마을 속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들어 엎어져 나가고 살해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벼랑 끝에 선 그 사역의 지에서 도망도 쳐보고 피해도 가보고 별의별 일을 수많은 일들 겪은 거예요. 3년 동안. 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좋은 직장 그만두고 가서 좋은 하나님의 선교지 가운데서 좋은 꿈들을 볼 줄 알았는데 세상의 끝에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은 좋은 남자, 좋은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아예 인도네시아에 지금 뿌리 박으셨어요. 그곳에서 뭐 하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꿈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내가 순간의 그 선택, 순간의 선택에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거 그냥 세상의 말이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두나미스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숨겨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이 기도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기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도 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라고 말하는데 뭘 계속하라는 거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끈질기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하라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뭐냐면 이 기도라는 표현은요, 더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 망했다 이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사실 원문을 보면요, 이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정신 차려 이 친구가 이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있으라가 그냥 단순히 눈 뜨고 있으라가 아니라 뭐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신 차려. 시작. 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멈칫할 수 없는, 잠깐은 멈출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뭐 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또 품고 또 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의 주인공은요, 사실 저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마칠 텐데,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는요 1887년도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요 너무 부자였어요. 시카고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가요 거액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백만장자예요. 말 그대로 20살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백만장자가 된 이 윌리엄 보든은요 20살에 뭐 하냐면 여유롭게 세계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등을 다녀요. 그런데 이 백만장자인 윌리엄 보든은요 어떤 것에 충격을 받냐면 자신의 삶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헐벗고 힘들고 병든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는 부유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홀로 다니는 세계 여행 속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이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게 20살짜리가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성경 뒷면에 처음 적은 문장이 바로 No reserves였어요. 남김없이 드리라. 지체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마음도 품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리라. 이 마음을 20살짜리가 품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이슬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날아가요. 사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야 임마 정신 차려. 야 윌리엄 보든 너 거기 갈 데가 아니야. 야 너 지금 사업도 이어 물려받아야 되고 더 확장해서 나아가야 돼. 너 혼자 굳이 선교 안 나가도 그냥 후원하는 선교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윌리엄 보든은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쓰냐면 지금 중간에 써져 있는 No retreat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러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가족의 말에도, 사랑하는 친구의 말에도, 세상의 어떤 스승의 말에도 사람의 말 앞에는 내가 절대 내가 서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아무도 몰래 호련히 이집트로 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윌리엄 보든은 이집트에 간 지 3개월 만에 뇌수막염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병속에 있을 때 성경의 마지막 그 장에 또 이 문장을 적어놨는데 No
리그레이셨어요. 마지막 저 문장.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보면요, 3개월 4개월도 안 되는 예수님을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명을 붙들고요, 윌리엄 보드는 정말 3개월 만에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놀아보세요. 지금 이집트 땅이 그 윌리엄 보든의 순교로 인하여서 부흥하였나요? 그 땅이 지금 막 회복되어져서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땅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그곳 땅에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단두대에 목이 처형이 당하고 목이 잘려나가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스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 앞에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하루가요,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정신 차리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 얼굴 한 번만 또 봐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 귀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귀하다라고 얘기 그랬죠?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그거예요. 왕따도 없어야 돼요. 끼리끼리 문화도 없어야 돼요. 이 조금밖에 없는 학생 안에서도요, 그룹이 정해져 있고요, 왕따가 있고요. 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마음을 품고 정말 살아간다면요, 가장 첫 번째 오는 겸손이라는 그 마음,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감사의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내가 오늘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향하여서 내가 이 선결대, 자랑스러운 선결대 대학생으로서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려고 이만큼 써왔는데 한 장 넘어가 끝났네요. 네. 제 주특기가 그거예요. 하다가 뒤에 할 게 더 많은데 지금 끝났네. 네. 사랑하는 성결대학교의 현존하는 미래 여러분, 시냇가의 버들 같은 거룩한 다음 세대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병기 같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보든의 선교사의 말씀처럼, 이 말처럼 남김없이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 가운데에서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정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끈질기게, 더 성실하게,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저희 있는 분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결단하십시다. 아까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졸리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고요, 정말 내 마음에 결단함으로 내가, 그래 윌리엄 보든, 야 20살밖에 안 되는 백만장자 그 선교사, 야 후회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고 담대하게 나갔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 야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주해 주실래요? 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납시다. 내가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일어나 찬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예배자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냥 뭐 강제성은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섭니다. 왕 앞에 내가 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리라, 이 아름다운 말씀을 품고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담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을 품고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이 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사람의 모양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현존하는 미래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룩한 말씀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신분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은 믿음과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풍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뜨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어서 내 안에 악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표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과 물러서지 아니하는 신앙과 하나님, 남김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즐거이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간 모든 걸음 가운데에 시온의 내려가 펼쳐지게 하시고 날마다 넉넉한 승리가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모든 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결대학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미래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